우리 수호천사들의 임무, 마리아 발도르타의 또 다른 신비적 계시. 1946년 1월 15일 지난밤 12시 15분쯤 마르타는 이미 잠이 들었고 나도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는데 사탄이 우리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자에 대항하기 위해서 또 나와 마르타를 지키기 위해 일어나서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 발도르타는 불의의 사고로 평생 침대 생활을 했는데 그녀의 부모가 죽은 뒤부터는 마르타라는 친구가 함께 살면서 1961년 10월 발도르타가 선종할 때까지 26년간 돌보아 주었다. 마르타는 그로부터 40년 후인 2001년 2월 선종했다. 통회의 기도를 바치고 신령성체 기도를 한 다음 오상께 바치는 기도를 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바치는 기도와 봉헌 기도를 바쳤습니다. 늘 저녁마다 하던 식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송을 바쳤는데 거룩한 대천사들과 천사들을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는 나의 수호천사를 위해서 영광송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저는 기도를 멈추고 나의 수호천사를 생각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당신은 뭐라고 부르나요? 이름이 있을 텐데요. 저는 당신을 늘 내적 의논 상대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름을 부르고 싶네요. 그러자 즉시 내 수호천사가 침대 오른편 발치 쪽에 나타나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자리아라고 합니다. 아자리아? 정말요? 그는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를 믿지 못합니까? 우리 함께 성령 송가와 7번의 영광송을 바치도록 합시다. 내가 여러 해 동안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으로부터 해답과 인도를 받기 위해 가르쳐 준 것처럼요. 그리고 성서를 아무데나 펼쳐보세요. 맨 처음에 보이는 이름이 내 이름입니다. 나는 그와 함께 기도를 바치고 성서를 펼쳤는데 596쪽 역대기 학원 15장이었고 첫 줄이 아자리아 오뎃의 아들이었습니다. 나의 수호천사는 계속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나의 이름입니다. 이름의 의미는 토비트서 페이지 아래의 설명에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토비트서 5장의 맨 아래쪽에서 아자리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주님의 선하심의 아들 혹은 주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나의 수호천사는 미소 지으며 나를 다정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나의 수호천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어두운 밤색 머리에 약간 둥근 얼굴, 피부색과 얼굴 윤곽은 완벽하게 아름다웠고 눈은 크고 부드럽고 매우 아름다운 밤색이었습니다. 천사는 품이 넉넉하고 단정한 튜닉을 입고 있었는데 굉장히 하얀색이고 아름다웠으며 소매는 넓었고 목둘레는 사각이었으며 벨트나 망토는 없었습니다. 옷 아래쪽은 약간 푸르스름한 빛이 감돌았고 가장 멋지게 보였던 부분은 바탕 천보다 약간 돌출된 무늬였는데 빛나는 흰색이었습니다. 무늬는 백합줄기 모양으로 줄지어 있었는데 위에서 아래쪽으로 비스듬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수호천사는 마치 활짝 핀 백합꽃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목과 소매와 옷 아랫단 쪽에는 실버로 된 선이 있었습니다. 코멘트. 발도르다는 원문 노트에 간단하게 천사가 입은 옷을 그림으로 그려놓았습니다. 1932년 1월 4일인가 그때 입었던 것과 같은 옷이군요. 같은 모습이고요. 그래요.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나타날 때면 3가지 거룩한 색깔을 하고 나타나는데 그것은 수호천사가 항상 당신의 삶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려는 것입니다. 천사는 자기가 맡은 영혼 안에 있는 신앙 3덕, 신덕, 망덕, 애덕을 중심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그를 내적 의논 상대라 하지 않고 그의 이름인 아자리아라고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 눈에 보이도록 스스로 자신을 낮췄고 내게 인사하며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수호천사들은 아자리아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느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주님의 도우심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천사는 순수한 영적 존재로서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성별을 초월한 존재이나 성경의 여러 곳에서 늘 남성으로 묘사하고 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미카엘 대천사, 가브리엘 대천사, 라파엘 대천사는 물론 사탄이 된 루치펠도 모두 남성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 천사의 그림이나 모습은 잘못된 것이며 여성 천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1947년 7월 16일 아자리아. 사람들은 수호천사가 맡은 영혼이 죽으면 그 수호천사의 임무가 끝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죽는다면 그 수호천사는 극도의 슬픔 속에서 자신의 임무를 끝내게 됩니다. 반면 정화를 거치지 않고 지상에서 천상낙원으로 곧바로 가게 되는 성인이 죽는다면 그의 천사는 기쁨과 영원한 영광으로 거룩하게 변모하게 되고 그의 임무는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맡았던 영혼이 속죄와 정화를 위해 지상에서 연옥으로 가야 한다면 수호천사의 임무는 계속됩니다. 그 수호천사는 그가 맡은 영혼을 위해 중재하고 사랑하는 보호자로서의 임무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수호천사들은 하느님의 옥자 앞에서 그 영혼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지상에서 그 부모들과 친구들이 그들을 위해 바치는 모든 기도에 자신들의 사랑의 기도를 합칩니다. 연옥에서 속죄하는 영혼들과 그들의 수호천사들이 얼마나 생생하고 활발하게 다정하게 결합해 있는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병든 아들에게 건강을 되찾게 해주려고 애쓰는 어머니와도 같이 감옥에 갇힌 신랑을 기다리며 재회할 날을 세고 있는 신부와도 같이 수호천사들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영혼들을 돌봅니다. 사랑의 불길 속에서 정화되어 깨끗해지는 그 영혼과 하느님 사랑의 정의 그 모두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우리 천사들은 단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또한 매 순간 그가 맡은 영혼이 사랑이신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점점 더 그분의 왕국에 더 합당해지는 것을 보면서 기쁨에 넘칩니다. 그러다가 빛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리시며 가서 그 영혼을 끌어내어 이곳으로 데려와라 하시면 우리는 화살보다 더 빠르게 연옥으로 날아가서 여전히 연옥에서 속죄하며 남아있는 영혼들에게 마침내 신앙과 희망, 안식처가 될 천상낙원을 가져다 주려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맡았던 그 영혼의 손을 꼭 잡고 위로 올라가면서 천상낙원의 호산나를 가르칩니다. 수호천사의 임무 중에 가장 기쁜 순간이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 기쁜 순간은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내려가거라. 새로운 사람이 생겨났고 너는 그를 내가 가진 보석처럼 지켜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기쁜 순간은 그를 천국으로 데려올 때입니다. 이 두 번째 경우가 더욱 기쁩니다. 또 다른 기쁨의 순간들은 자기가 맡은 영혼이 세상에 대해서 혹은 육신과 마귀에 대해서 승리할 때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면서도 그 영혼들이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몸을 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은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영혼들을 멸망시키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마침내 그 영혼과 함께 천국에 들어서는 순간은 정말이지
가장 완전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완성된 모든 것은 더 이상 파괴될 수 없으니까요. 이제 나의 영혼이여, 당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어떤 사실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해 답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이 집에 다른 수호천사가 한 명이 더 있음을 기뻐해 하시는지 궁금해합니다. 참고 당시 발도르타의 바로 옆집에 살고 있던 어떤 부모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4개월 전쯤 신생아를 발도르타의 집에 맡겨놓았던 것이다. 여기서 이 집에 다른 수호천사가 한 명 더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신생아의 수호천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당신은 비록 나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궁금해합니다. 이제는 너무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진 천사라는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존경심을 당신은 가지고 있는데 차마 묻지 못하고 자제하고 있는 그 의문에 대해 말해드리지요. 당신과 같이 하느님께 소중한 영혼이면서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답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제 기쁨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 하느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 집에는 하느님의 보석인 방금 창조된 영혼을 보살피며 행복해하고 있는 천사가 한 명 더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욱 기뻐하십니다. 나머지 얘기는 당신의 영혼에게만 말하겠습니다. 다른 이들이 알도록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소용없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비밀로 남깁시다. 세상은 하느님의 기쁨과 하느님의 영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1947년 8월 10일, 그로부터 한 달쯤 후, 아자리아 수호천사가 하는 다른 활동으로는 모든 순간에 하느님 곁에서 놀라울 정도로 활발히 활동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명령을 듣거나 자기가 맡은 영혼의 선행을 하느님께 바쳐드리거나 그 영혼이 간청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하느님께 전달해드리고 또 징벌에 대해서는 중재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초자연적인 교사가 되어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감화와 빛을 주어 하느님께로 이끌고 그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가진 불, 그것은 사랑의 불인데 하느님께서 우리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당신 열정으로 심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맡은 영혼에게 그 초점을 맞춥니다. 마치 씨가 뿌려진 흙 위에 태양이 비추어 따뜻하게 하여 싹을 틔우고 줄기를 자라게 하고 강하게 해서 크고 튼튼한 나무가 되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주신 사랑의 불로 당신을 위로하고 당신을 따뜻하게 해주며 힘을 주고 빛을 비추어주고 가르치며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고집세고 차갑고 굳어버린 영혼이 있어 우리가 감화를 주고 돕는 것을 못하게 한다면, 그리고 우리 사랑의 가르침을 환영하지 않고 피하여 영혼을 현혹시키고 창란을 일으키게 하는 시끄럽고 해괴한 지옥의 음악을 추구하기 위해 도망친다면 우리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탓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 다음으로 가장 사랑하고 우리 온 힘을 다해 가장 사랑한 그 영혼을 위해 사랑을 다시 보살피고 행동했지만 실패한 것에 대해서 슬픔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맡은 영혼 가까이에 있습니다. 성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말입니다. 처음 영혼이 육신에 불어넣어지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분리되는 순간까지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 가까이에 있습니다. 참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의 영혼을 직접 창조하시며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 즉시 주입시키시며 수호천사 또한 그 즉시 수정된 태아와 함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수호하는 일을 시작한다. 수호천사는 오직 단 한 사람을 위한 수호천사로서의 임무만을 행하며 두 번 다시 파견되지 않는데, 오직 자기가 맡은 영혼에 대한 임무가 끝나면 하늘로 돌아간다. 낙태당하는 아기의 경우 그의 수호천사는 아기의 죽음과 함께 큰 슬픔 속에 하늘로 돌아간다. 모든 사람이 자신들 곁에 천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고 사랑으로 반기며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그 사람에게 도저히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그 사람 아주 가까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의 수호천사 아자리아에게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천사는 언제나 존중받고 사랑받아 마땅합니다. 만일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느님의 눈 외에도 두 분의 천사가 당신 곁에서 당신이 이웃에게 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 있고 감독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천사들이 당신의 행동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혹은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당신 주변 사람들에 대한 행동이나 태도는 얼마나 더 훌륭한 것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환영하거나 대접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을 돕거나 어떤 사람에게 굴욕을 주거나 외면할 때, 또 어떤 사람과 함께 죄를 짓거나 어떤 사람을 죄로부터 구해낼 때, 어떤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거나 가르치거나 어떤 사람에게 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얻거나 그 모든 때에 당신 곁에는 두 분의 천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천사와 상대방의 천사가 가까이에 있고 눈에 보이는 당신의 행동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 숨겨진 진심까지도 다 보고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지 아니면 사랑을 가장하여 대하는지, 앙심을 품고 있는지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천사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선을 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두 천사가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만약 남의 어려움을 보고도 자선을 하지 않는다면요. 두 천사는 당신이 자선을 하지 않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나그네들을 따뜻하게 대하거나 혹은 거절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두 천사들이 그 친절함을 보고 있고 행동 안에 숨겨진 그 사람의 진심을 다 보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찾아갈 때는 어떠합니까? 또 충고할 때나 괴로움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때나 어떤 사람이 죽어서 조의를 표할 때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정의를 상기시킬 때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때나 이러한 모든 자비의 행위에도 두 명의 천사가 항상 증인이 됩니다. 당신의 천사와 상대방의 천사가 말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방문해서 당신을 성가시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 사람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의 천사도 함께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언제나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범죄자조차도 자신의 천사가 있는데 그 영혼이 비록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수호천사를 가지고 있고 그 천사는 범죄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으로 환대하십시오. 비록 신중하게 절제된 사랑이라 할지라도, 방어적인 사랑이라 할지라도, 견디기 어려운 사랑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환대하십시오. 당신을 방문하는 이웃의 어떤 행위가 비난받을 만하고 또 당신을 슬프게 하며 그가 반드시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더라도 사랑으로 환대하십시오.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느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으로 기쁘게 환영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아주 싫어하거나 달갑지 않은 사람이나 당신을 귀찮게 하는 사람이거나 당신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 해서 그를 맞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또한 그 사람 곁에 있는 보이지 않는 거룩한 손님을 물리치는 것이 됩니다. 당신에게 오는 모든 이웃들은 당신 집안으로 혹은 당신 곁으로 그의 보호자인 천사를 데려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지만 어쩔 수 없이 가까이 해야 한다면 무엇보다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정당하게 판단을 내릴 줄을 모릅니다. 인간은 거의 언제나 공정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설사 편견이나 인간적인 원한 없이 긍정적인 요소만을 기초로 하여 나름 공정하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사랑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당신 이웃에 대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천사에게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잘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감과 원한, 증오와 적의를 극복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마침내 주님이시고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오른쪽으로 오너라 축복받은 자야. 그러니 조금 더 노력해서 언제나 끊임없이 이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신앙의 눈으로 모든 사람 곁에 있는 그들의 수호천사를 보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바로 하느님의 천사에게 하는 것이라고 여기십시오. 그 천사는 하느님 앞에서 당신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 곁에 있는 그들의 수호천사는 틀림없이 당신의 수호천사와 한 목소리로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이 사람은 언제나 사랑에 충실하였습니다. 사람 안에 현존해 계신 당신을 사랑했고 피조물들 속에서 초자연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이 영적인 사랑으로 이 사람은 모욕과 공격을 견뎌냈고 자신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했으며 주님을 본받아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드님께서 지극히 거룩한 성령의 힘으로 그분의 원수가 된 이들에게서 괴로워하며 고통받는 그들의 수호천사들을 보시고 그 천사들을 존중하시며 그들이 가능한 한 많은 영혼들을 악마에게서 구해내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그들이 맡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노력에 도움을 주셨던 당신 아드님처럼 말입니다. 마리아 발도로타여, 당신은 기쁨에 넘칩니다. 당신이 있는 이 집을 방문하시는 주님께서는 그분을 경배할 천사를 한 명 더 만나시기 때문입니다. 아기의 수호천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내 말을 믿으십시오. 당신을 만나러 오는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든 당신과 접촉하는 모든 이들에게 대해서 언제나 내 말을 기억하고 그들의 수호천사를 생각하면서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실증과 혐오감을 이겨내고 모든 피조물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십시오.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들의 수호천사를 존경으로 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수호천사를 도와주십시오.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여. 주님께서 당신들 모두를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우리 천사들도 당신들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우리 하느님의 영적 신하들인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에게 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특히 무엇보다도 확고한 선한 행동으로 사람을 옳은 길로 되돌아오도록 돕는 수단을 주는지 말입니다. 확고한 행동이란 인간적인 우정을 잃을까봐 두려워 방종이나 타협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느님과 천사들과의 우정을 잃지 않기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수호천사께 바치는 기도. 언제나 저를 지켜주시는 수호천사님, 인자하신 주님께서 저를 당신께 맡기셨으니 오늘도 저를 비추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시고 다스리소서. 아멘.